박수를 치시려면 그 평양보다는 좀 크게 쳐야 되는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북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하고 그리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여러분 현장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놀던 동네예요. 여기가 제가 무학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깝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인지 전혀 모르고 오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무학교회 집회를 했는데 끝나고 교인들이 인사를 하는데 제가 무학 초등학교를 나왔다 그랬더니 자기는 몇 기입니다, 몇 해입니다 다 인사하는데 무학 출신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무학교회에 여기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유튜브로 오시는 분들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영상으로 이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임수태 목사님이 저를 칭찬을 하셨는데 그건 몰라서 칭찬하시는 거고 저를 이제 알고 나면 아무도 칭찬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참고로 그냥 거짓말 하나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1994년 7월에 우리 교인들 27분을 모시고 처음으로 이제 북한을 향해서 갔는데 일본 동경에서 이제 비행기가 뜨는데 뉴스가 나오는데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김일성 장례식부터 시작해갖고 북한 선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 곧 닥치고 제가 평화묵도 구장군이라는 곳을 갔을 때 굶어 죽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는가? 내 동족이 형제들이 굶어 죽는데 무관심할 수가 없잖아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돕기 시작한 것이 이제 150번을 가게 되고 우리 교인들 수백 명이 저를 따라서 같이 가서 북한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이제 황주, 해주, 원산, 사리온, 청진, 함흥, 저 종성까지 7개 육아원을 우리가 입양을 해서 1,35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한 1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20살짜들이 되고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북한 안에 거의 한 3, 4만 명이 다 그렇게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2013년경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어느 집회를 하는데 그때는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김정은이가 통치할 때인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니까 제가 김일성 동상 34,000개가 다 무너져야지 북한은 저주가 이제 풀릴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포 정치를 해서 제일 먼저 차수를 죽이고 인민 무력부장 죽이고 자기 고모부 죽이고 형 죽이고 얼마나 사람을 많이 한 100여 명을 죽였어요. 고위 관리만 김정은이라는 놈이 말이죠. 그리고 김일성이 죽인 사람은 우리 민족을 8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천사의 탈을 쓰고 찾아온 악마 같은 인간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치산 전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아이들과 군인들과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72년 동안 죽이고 6.25 전쟁을 일으켜서 300만을 죽이고 350만 명을 굶겨서 죽도록 만들어서 죽이고 지금도 교화소에서 노동교화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요독 수용소에서 정거리 수용소에서 수십 개의 그런 감옥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요즘도 북한 사람들은 굶고 있어요, 여러분. 1,400만 명이, 인구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저 미사일 쏘고 저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거는 악의 정권이고 악마의 정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을 보실 때 이 북한 정권과 북한 백성을 같이 바라보는 이런 착시 현상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걸 분리해서 이 악의 정권들은 하나님이 속히 무너뜨려 주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죄 없는 저 북한 주민들, 그 땅에서 태어난 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제 북한을 안 가보신 분들이 대다수여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보니까 우리하고 말이 똑같이 다 통하는 우리 민족인데, 반만년이라는 온 긴 세월을 이 한반도라는 땅에서 단일 민족으로 같이 살던 우리 혈육들이고 골육들이고 형제들인데, 지금 사상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이 여러분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일한 한 분단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북한이라는 저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저 땅덩어리는 악의 축들이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 살인의 나라, 전쟁의 나라, 미움과 증오의 나라, 굶어 죽는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처참한 나라가 돼버렸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남한은 세계 10대 대국이 돼 있고 경제 5위 대국이 돼 있고, 1945년 때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6만 개 교회가 서 있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 대국이 돼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어 있는 이 대조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망해도 아주 비참하게 망할 수가 있어요.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200만을 살아있는 사람을 다 때려서 학살을 했는데 아마 2천만은 죽일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넘어와서 지배를 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은 다 죽어요. 월남에 수천만 명이 포토피플이 돼갖고 전 세계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또 죽은 것처럼 그런 시련이 다가올 수도 있고, 저 세계 4위로 나가던 아르헨티나가 후진국이 되고, 유럽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리스가 거지 나라가 되고, 지금 중남미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가 산유국인데 전 국민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가 됐고, 거기서 세계의 모든 미녀가 다 거기 모여 있었는데 그 미녀들이 다 세상의 창녀로 팔려나가는 나라가 됐고, 브라질을 지난번에 갔는데요, 도시마다 거지가 꽉 차 있었나 왜 갑자기 브라질에 거지가 많냐고 했더니, 그 베네수엘라 그 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수백만 명이 브라질로 넘어와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고, 교회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가 아직도 수만 개가 있고 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때우는 종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돌아가고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인이고 종교 배우들 노릇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꼭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종말적 현상이 한국 땅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노아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다 일상생활에 푹 빠져있는 육체 인간들, 감각적인 인간들, 관능적인 인간들, 그런 육체적인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꼴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몰라요. 전국이 다 식당이고 맛집이고 카페고 저녁에 다 술집이고 노래방이고, 저 이대 앞에 가보세요. 저 신촌에 가보세요. 건대 앞에 가보세요. 홍대 앞에 가보세요. 대학가에 책방은 하나도 안 보이고 도서관은 하나도 안 보이고 맨 술집과 점집과 뭐 노래방과 게임방과 이런 것밖에 없으니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 찌꺼기가 1년에 30조가 넘어요. 30조가 넘어요. 마시는 술은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세계에서 제일 독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사람보다 2배를 마시는 게 대한민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술 먹다 망하는 나라가 될 꼴이 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제도 뉴스가 나오는데 젊은 청년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멀쩡한 남자를 죽이잖아. 이런 사건이 매일 일어나.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술 한잔 때문에. 거기다가 먹고 마시는 것뿐이 아니라 사고 팔고, 눈 뜨고 텔레비 틀으면 다 하루 종일 홈쇼핑, 이커머스, 24시간 배달, 쿠팡에 하면 뭐 하면 그 다음날 새벽이면 다 갖다 주고, 전국이 다 그래. 북한은 지금 너무 못 먹어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남한은 너무나 먹어서, 너무 먹어서 남한은 지금 당뇨병 환자와 고혈압 환자가 800만 명이 넘고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이 넘고 중고등 학생들의 5.2%가 인터넷 도박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발표가 되고 있고, 뭐 그 외의 사회 문제를 말하자면 끝이 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요즘엔 여자아이들이 순결이라는 것도 몰라. 하루에 낙태하는 여자가 3,0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 3,000명. 15살짜리 애들이 껌 씹으면서 쓰레판 씹고 오더래요. 우리 교회 산부인과 의사한테. 왜 왔냐 그랬더니 애 띠러 왔어요. 그러더래. 애 띠러 왔어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11살짜리 애들이 임신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음란하면 1년에 120만 명의 아이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어서 나갑니까?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다 태아였단 말이에요. 태아. 우리도 핏덩어리였어요. 그때 석션이 들어와서 우리 목 다리 다 잘라냈으면 우리도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왜 저 시골에 논바닥에 러브호텔이 천지가 이렇게 있고 젊은이들이 다 무책임하고 부도덕해가지고, 남자들은 또 한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못된 짓이라는 짓은 다 하고, 저 베트남 가서 따이라한을 수천 명을 만들어 놓고, 필리핀 가서 피코노를 수만 명을 만들어 놓고, 80만 기업인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현지철을 얻어놓고 치코노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 요즘엔 또 최근에 몽골 국립대학에서 성생활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다 한국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온 몽골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이 한국을 증오하고 한국 사람들을 아주 맞아
직전까지 갈 정도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여행 다닐 때 이코노믹 애니멀이다, 기생 관광한다고 욕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지금 몇 배를 더한 거예요.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 주소 하나 들고 지금 전 세계를 방황하고 있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 찾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필리핀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는 교육비, 자녀 교육비에 대한 그런 재판을 소송하느라고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 난리가 났고, 유학생 놈들이 가서 다 여자들 건드리고 도망 와갖고 임신시켜 놓고, 나라 꼴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200개밖에 없었던 교회가 지금 6만 개 교회가 되고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대국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갖고 대한민국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보통 전후에 5배 정도 부흥된 경제 발전을 대부분 나라가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하나만 185배가 발전한 거예요. 185배가. 이건 경제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또 순종하니까 그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게 1990년대까지 가다가 머물러 서서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줄기 시작하고 선교사도 줄기 시작하고 1년에 2,000명씩 내보내던 선교사가 지금은 완전히 정체 상태가 돼버리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고, 복음에는 또 순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쓰나미가 찾아오고 미세먼지가 찾아오고 조리독감이 찾아오고 돼지열병이 찾아오고 강원도 산불이 찾아오고 울진 산불 났을 때 현장을 가서 노인들 우리가 몇백 명 이제 집을 좀 회복시켜 주시려고 갔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잊혀지질 않는 게, 목사님, 송이버섯 딸려면 앞으로 50년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장로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전화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장마가 졌는데 산에서 강에서 내려가는 물이 새카만 물만 내려옵니다. 다 타버렸으니까 완전히 초토화됐더라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돼지 죄 없는 그 동물들 수백만 마리를 왜 생으로 죽여야 되고, 수백만 마리의 닭들을 왜 생매장을 시켜야 되며, 코로나가 왜 와야 되며, 이건 우연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너희의 토산을 다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게 사인을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태원 사건이 우연이 아니에요. 할로윈이라는 그 귀신 문화, 처녀들을 잡아서 인신제사 바치던 그런 문화가 들어왔는데, 외국에서는 그냥 그게 또 장난처럼 돼가지고 애들 뭐 쪼꼬레 으들어다니는 문화로 바뀌었지만, 대한민국은 젊은 애들이 다 나이트클럽을 가는 문화가 됐고 마약하는 문화가 돼버려서 나는 그렇게까지 모일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제가 대구에서 집회하고 올라오다가 KTX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애들이 막 귀신 모양을 하고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그리고 올라와서 밤중 됐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이런 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대한민국에 주는 경고. 소돔과 고모라도 경고하시잖아요. 폼페이도 경고하시잖아요. 그 경고할 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망한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 학생들 친구들 왔는데 젊었을 때부터 정신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래요. 마라나타.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또 내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있잖아요. 마지막이 올지 모른다. 제가 30년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 많은 장례식이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았어. 젊은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 줄 몰라요. 9살짜리도 있었고 4살짜리도 있었고 19살짜리 청년도 있었고 22살짜리 처녀도 있었고,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하고
영혼을 사는 사람답게 이 땅을 산다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인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에 빠져갖고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경조사 따라다니고 아파트 집 짓고, 제가 36년 전 한국을 떠날 때도 전국이 아파트 건설을 했는데 요즘에 KTX 댕기다 보면 지금도 전국이 아파트 건설하고 있고 대출 받아갖고 몰기지 내다 가는 게 인생일 정도로 우리가 너무 육체인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살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도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고, 일부 예배에 골프 치러 가려니까 일찍 나오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은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를 짓잖아요. 이런 걸 정말 가슴 아프게 회개하고 또 버리고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도 충분히 듣고 은혜를 좀 촉촉하게 받고, 그렇게 나가도 세상을 이기기가 힘든데, 이 예배에 1시간 때우는 예배, 이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구약적인 예배, 제사화된 예배, 캐톨릭화된 예배, 이게 예배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타락. 대한민국 교회가 1시간에 다 끝내는 예배, 다 타락한 예배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물론 감옥에 있어서 그랬긴 했지만, 저는 주일날 일을 안 시키니까 주일날은 8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2시간 기도하고 2시간 찬양하고 2시간 말씀 보고, 묵도부터 축도까지 혼자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날에 좀 은혜를 받고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을 다시 닮아가고, 그리고 복음 전도의 본질인 영혼 구원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 좀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이제 못 드리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러다가 2015년 1월 28일 날 나진에 우리가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 오픈하는 데 갔다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제 평양에서 온 특사들이 한 번만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저를 유인하는 걸 모르고 들어갔더니 그날 밤 체포돼서 나진에서 목욕 한 번 하고 2년 7개월 9일 동안 목욕도 못하고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자유가 박탈되고 나니까 제일 그리웠던 것이 자유였어요. 화장실 갈래도 손을 들고 허락하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내 마음대로 어디 걸어가지 못하고 10m, 5m도 못 가고, 50명이 총 들고 지키고, 방 안에 CCTV가 2대가 있고 화장실에 1대가 있고 바깥에 수십 대가 있고. 여러분, 자유를 뺏겨보면 자유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금요일마다 철야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산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나라를 지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졸며 자고 있고, 그 사이에 사탄이 가라지를 얼마나 뿌려놨는지, 이단이 300만이 되고 무당이 100만이 넘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세상은 사악해지고 타락하고,
존경받아야 될 정치인들이 다 도덕적 쌍놈 같은 것들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는 후보로 나서고, 그런 사람을 또 찍는 인간들도 이렇게 많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돼버렸어요. 36년 전에 제가 한국 떠날 때 수련회 하면은 아이들이 몇천 명 모이는데 저 구석에서 몇십 명 애들이 모여서 소주 마시면서 눈이 시뻘게 갖고 막시즘 공부하고 주체사상 공부하던 놈들이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다니던 것들이 36년 만에 지금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청와대 들어가서 앉아 있고, 우리나라 교육계를 다 침투해서 점령을 해버리고, 노동계를 점령을 해버리고, 문화계 연예인까지 점령을 해버리고, 정치를 점령하고, 지금 암덩어리가 요만하면 잘라내면 끝나지만 이게 전 몸에다 퍼지면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6.25가 뭔지도 모르고, 3.1운동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많은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 재앙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 여러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이렇게 나라와 믿음으로 지켰고 기도로 지켰는데, 기독교는 1%였을 때 나라를 살려놨잖아요. 2번이나. 술 먹다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초금지를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빚져서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채 보상운동을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절제운동을 시작을 했고, 3.1운동을 시작을 했고, 수많은 거룩한 운동들이 다 교회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살렸던 그 시대는,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빛과 소금이었는데, 그건 1%, 2%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0%, 30%를 말하고 국회의원의 42%가 교회를 댕긴다고 발표한 사람들인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되냔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가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가 어둠과 부패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되고요. 애들 공부시키는 게 대학 가는 게 목표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부모가 철저하게 키울 줄 알아야 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인성교육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과외 공부는 그냥 정신없이 시키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수없이 과외 공부 시키고, 파출부가 빨래해주고 운전수가 데려다주고, 양계장에서 다 키우는 것처럼, 알만 마리나 그냥 철장에다 수천만 마리. 보통 양계장 가보니까 막 10,000마리, 20,000마리 가둬놓고 손톱 자르고 24시간 불 켜놓고 24시간 먹이 주면서 알 낳는 기계야, 알 낳는 기계. 그러니까 병들까 봐 항생제 주고. 한국 사람들은 항생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먹어도 다 돼. 지금 얼마나 먹거리가 문제가 생겼는지 몰라요. 자녀 교육을 양계장에서 닭 키우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권사 장로라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교회 안 나가도 신경도 안 써. 입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죄다 보내는 게 의대 아니면 법대만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 의대, 요즘은 또 법대를 보내더라고.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대통령 이하 모든 사람이 거의 다가 법대 출신이야.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법을 연구해서 법을 악용하고 이용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가고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여러분. 그 머리 못 따라가니까 속는 거예요, 국민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리더들이 다 멘탈리티가 상업화 돼가지고,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소모품이고, 어른들만 신경을 쓰고 뭐 11조 갖다 바치죠, 뭐 주일학교 봉사하죠, 성가대 봉사하죠, 뭐 다 봉사하니까
이 반쪽짜리 인생들한테 신경을 써. 이 애들은 하나만 똑바로 키워놓으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에스더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한 민족을 살릴 수가 있는데, 이거 소모품이니까 신경 안 쓰다가 뒤돌아보니까 애들이 다 없어졌어. 한국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대로 나가면 한국 교회는 10년도 안 돼서 10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거는 통계적으로 사실이에요. 뿌린 게 없는데 뭐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제 눈에 비춰진 36년 동안의 변화된 한국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겸손하게 더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호세아 13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름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도 안 보이고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야. 맛집만 돌아다니면 돼. 카페만 돌아다니면 돼. 쿠팡에다 전화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더욱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우리나라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공을 추구하던 사람들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됐는데 부하한테 총 맞아 죽고 부인도 총 맞아 죽고 산에 떨어져서 자살하고 아들들 줄줄이 다 감옥 돌아다니고 4명의 대통령은 또 감옥에 다 들어가고 1명은 아직도 감옥에 남아있고 이번에 그만둔 대통령도 감옥 가려고 좀 보따리 싸고 앉아있고. 이 나라 꼴이 뭐냐 말이야.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젊은이들이 아이돌 시대가 수백만 명이 그렇게 추구하던 연예인들이 요 최근 5년 동안에 36명이 자살을 했어요. 이름을 말 안 해도 다 아는 인류 탤런트, 인류 가수, 인류 개그맨들이 목매달아 죽고 혈관을 끊어서 죽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고. 여러분, 현대, 삼성, 롯데, 삼성물산, 진로소주 대기업들 들어가 보면 다 마약하고 이혼하고 살인하고 자살하고. 이건혜 씨 딸도 26살짜리가 자살했잖아요. 현대 정정 씨 아들들도 둘씩이나 자살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팬이 없습니까? 미모가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허무의 종노릇하게 돼 있고 귀신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이번 이태원 사건만 해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그 귀신 노름하는데 그렇게 몰렸다가 이런 비참한 비극을 겪을 수 있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사상은 빈곤하고 가슴은 다 사막처럼 드라이돼 있고 뭐 성경을 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춤추고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여하튼 그러다가 저는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들어간 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날까지 하루에 8시간씩 중노동을 했고 추운 겨울날 시작했는데 막 석탄을 꽝꽝 얼었던 석탄을 8시간씩 캐는데 이 꽃갱이를 잡고 캐는데요.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8시간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중노동하고 보통 노동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 물집이 잡히고 그 다음날 다 피가 터지고 그 다음날부터 다 뼈가 망가지고 이 손가락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솔직히 아파요. 이게 여자보다 힘이 없어. 이 애기 손가락은 접히지도 않고 망가지고 이것도 잘 펴지지가 않고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발가락은 새카맣게 10개 다 동상 걸려서 잘라내기 직전까지 가고 12지장이 상해서 12지장을 잘라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가 세니까 설사가 나오는데 3개월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수술대에 올라가서 8시간 아침에 갔다 깜깜한 저녁에 나왔는데 무슨 수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이지만 않은 것도 이제 감사한데 수술을 하기도 하고, 돌멩이 나오는 밥을 3,000끼를 혼자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됐고, 949일을 버티는 게 쉬운 일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일일 단위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증언하라고 살려주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북한에 있었던 감옥 생활 근 3년 가까운 생활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은총의 시간이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한 것처럼 욥의 인내를 배우게 되었고, 선지자들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고, 저 같은 인간도 선지자들이 받은 고난을 조금은 받았으니까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 감옥 출신들 아니에요. 감옥 출신들. 감옥 가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렇게 주님을 제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이렇게 내가 이 친구들처럼 젊었을 때부터 20대 초반에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김증원 목사님이 저를 CCC 간사를 시켰는데 33명밖에 없을 때,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한 7년 선배였는데, 눈만 뜨면 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캐나다로 나중에 이민을 가게 되고 목회를 하게 되고, 또 목회도 뭐 그런 열정 갖고 하니까 뭐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제가 5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4,000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괴로워서 수도원에 가서 영성 회복하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결단을 안 하고 3년을 끌었더니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다른 데 갈 거 없다. 제일 좋은 수도원이 북한이다. 그냥 북한에 한 3년을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진짜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새롭게 배우고, 설교할 때는 뭐 호람대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응? 설교는 뻔드르하게 잘했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거기 가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분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시편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그래서 은총의 표적을 구했더니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사인 오브 페이버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3년 얘기를 어떻게 여기 10분 동안 다 합니까? 제가 책을 갖고 왔어요. 책을 지금 몇십 권 안 남았는데 그 책을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책 장수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지금 탈북 신학생들 장학금 마련하는 일에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고 또 돌려가면서 읽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 보여드리고 끝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잠깐 동안만 목사님 시간을 조금 더 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